122장 하늘 향해 걷자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노래 122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 회잔치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 둘째 날. 오늘의 주제는 사랑, 고생 그리고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말씀의 잔치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시어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함을 받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종일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여 좋은 것을 먹고 저희들의 마음을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라고 초청하시니 이제는 저희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버지께 맡기며 내려놓아 저희들의 영혼이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분위기에 늘 거하여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케 하옵소서. 참된 인간 관계 회복은 오직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개선에 있음을 봅니다. 저희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하여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위로의 말씀을 얻어 그 체험받은 사랑으로 영혼들에게 다가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전도의 둘째 날입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장사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크신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을 행복의 문턱에 더 가까이 이룰 수 있는 주옥같은 말씀의 꾸러미들을 아낌없이 푸시는 귀한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또한 각자의 신령을 고르게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즐겨 순종하는 그리하여 신령의 깨우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이광순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특장해 주시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우리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주님 오직 예수 네, 아주 은혜로운 찬미를 불러주신 김광표 집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설교를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누구시죠? 네, 다시 한 번만요. 이렇게 불러줄 때 목사님은 힘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호응을 해줄 때 안 하고 싶은 이야기도 다 해주시게 돼요. 이 보따리를 푸는 건 우리한테 달려있어요. 그죠? 네. 제가 저 목사님을 유튜브에서 봤어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잘 울지를 않는 스타일인데 너무 울었어요. 참 그 살아온 인생길이 어쩌면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울리는지.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유유상종. 선한 이민영 목사님이 착한 친구를 주셨어요. 네, 유유상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날 오늘의 제목은 사랑, 고생 그리고 행복.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아주 은혜 넘치는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네 행복 세미나 둘째 날 사랑, 고생 그리고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나요? 네. 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어떤 교회에 가서는요, 제가 어제 이렇게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18번이에요. 제가 이 행복 세미나는 저에게 부탁하는 많은 교회에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 18번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전날 충분히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일 하루도 행복하게 살다가 저녁에 만납시다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만나서 오늘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나요?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얼마나 김이 빠질까요? 오늘 장로님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반응하면 안 나올 것도 나온다고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추운 듯이 있는 분들 보면 이게 나올 것도 안 나와요. 정말로.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만 하고 가야 되겠다. 여기서 몸부림쳐봤자 나만 상처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몸부림 쳤는데 아무 반응 없으면 아이고 괜히 한 것 같고 창피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 오늘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덤덤한 사람은 무덤에 빨리 간다. 네. 제가 만든 말인데요. 제가 만든 유행어인데 제가 우리 재림교회 가서 특별히 이 말 자주 해요. 이 무덤덤한 교회가 참 많아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 저는 이제 다른 목회자들보다는 좀 프리하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좀 프리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갈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교회처럼 분위기 좋은 교회도 있지만 진짜 무덤인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무덤덤한 사람은 정말 빨리 죽어요. 빨리 죽습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의 것을 표현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울고 웃고 즐기고 행복해하고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동참해서 아파하고 이런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고요.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무덤덤한 사람은 영적으로도 무덤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아멘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뭔가 소통하는 사람이 영생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무덤덤한 사람들은 영원히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반응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또 하나님께 아멘 찬양 돌려드리고 그런 모습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새로남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제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제 아내가 당장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요. 아니 그 말씀은 어땠어요?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뭐 늘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했지. 근데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약간 실수를 좀 많이 한 것 같아. 내가 제 스스로 가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지난 2월 셋째 주 우리 교회 마지막 설교 끝내고 넷째 주부터 교회 문 닫았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랬다가 얼마 전에 문을 열었는데 지난 안식일 날 몇 개월 만에 처음 설교를 했어요. 다른 교회들 말씀드린 대로 예약되어 있던 약속되어 있던 집회들 전도회들 다 취소됐기 때문에 정말 몇 달 만에 오랜만에 앞에 서니까 저도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갖고 왔는데도 익숙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돌아가면서 마음에 만족스럽진 않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제 아내가 그래요. 새로남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시던가요? 내가 이렇게 미숙하게 하는데도 반응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좋고 이러한 모습이 변함없이 가득할 수 있는 새로남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렇죠? 행복하려면 어떤 관계에서만큼은 잘해야 된다? 세 가지 관계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피를 나눈 사랑, 피로 사랑을 나눈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그 다음 부부 간의 사랑, 그 다음 그것을 뛰어넘어 제일 중요한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 다른 것들이 좀 실패했어도 다른 것들이 실패했는데 지금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와가지고 그래요. 저는 이미 다 끝났는데 어떡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만 온전히 잘 회복되어 있어도 여러분의 사랑이 다시 부활할 확률이 아주 높고 완벽하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에요. 제 아내가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도 제 속 뒤집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뒤집을지 몰라요. 특별히 제 아내는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잘해요. 제가 그래도 나름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에서는 가장 많이 불려다니는 강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뭐 일반 큰 대기업에도 가고요, 정부기관에도 가고요, 가서 강의도 하고 또 교회들도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는데 제 아내에겐 양이 안 차요. 저는 제 설교 들으면 항상 제가 제 아내하고 예전에 지금은 이미 초월해가지고 다 이겨내고 이제는 이제 20몇 년 됐으니까 결혼한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데 예전에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설교하면 제 아내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모태교인 골수분자거든요. 아주 골수분자예요. 지금은 좀 많이 변했는데
아주 율법주의적이고 얼마나 이렇게 그냥 따박따박 옳은 말만 하는지 옳은 말은 하는데 참 기분 나쁘게 옳은 말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좀 얌전하지 못해요. 일단 제가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여기를 안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카메라도 있고 웬만하면 여기를 안 벗어나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안 벗어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서 항상 이런 마이크 들고 설교하고요. 이 단상은 장식품이에요. 저에게는. 저는 여기 서가지고 설교를 잘 못해요. 스타일이 그래요. 그래서 가서 막 질문도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올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뭐 그게 저의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래야만 제가 설교를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그런 거예요. 정반대의 분도 계시죠. 아주 얌전하게 조용조용하게 하면서 깊이 있게 은혜롭게 설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다고요. 근데 제 아내는 어릴 때부터 봐온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에요? 늘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은 얌전하게 그냥 서가지고 원고 보면서 원고 읽으면서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으면 맨날 저한테 뭐라는가 하면 당신 설교는 이 일요일교회 스타일이라고. 아니 무슨 일요일교회 스타일이 어딨고 재림교회 스타일이 어딨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이 달리 있는 건데 그런 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봐봐요. 제일 많이 비교당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저분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저분을 굉장히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그리고 딱 FM의 목사님으로 늘 이야기해요. 저랑 친구인 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저한테 그래요. 친구 맞냐고 어떻게 똑같은 친구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생겨먹는 게 달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스타일이 달리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아내에게 예전 9년차 결혼 9년차쯤에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그어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이 말 잘했네. 스타일, 일요일교회 스타일이라고. 내가 그래 그건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지 그 스타일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게 진리가 아닌 게 아니라고. 이런 스타일도 있고 이런 스타일도 있는 거지 어떤 스타일이 진리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이런 스타일이어야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고 성도들은 다 만족하고 울고 또 행복해하고 웃고 나가면서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왜 당신은 늘 나한테 그렇게 하나요? 이게 우리 사이에 굉장히 큰 갈등의 요인이 되니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합시다. 진중하게 이야기했고 제 아내도 한 번 위기를 겪었거든요. 저희가 저 그것 때문에 이혼할 뻔했어요. 정말로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안식일 해돋이기 전에 아내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었거든요.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제 아내에게 했던 제일 후회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역시 제 아내는 우리 모태교인 골수분자라서 절대 이혼은 허용이 안 되는 분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예 그냥 딱 선을 긋긴 했는데 아무튼 그 일 이후에 저희 아내하고 잘 이야기를 나눠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제 설교를 참 좋아해요. 제 설교를 좋아하고 지금은 이제 저희 가정의 평화가 완전히 오랜 세월 유지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인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다음 부부 간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제 속을 뒤집어 놓는 때가 있지요. 지금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때 홀로 되셔서 자기 몸 다 부서져 가면서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정말 헌신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으니 저희 어머니한테 잘할 수밖에 없겠죠. 참 감사한 건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혹시 결혼을 하게 된다면 물론 당연히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니를 잘 보필하고 모실 수 있는 사람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도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그것만큼 하나님 주십시오 했는데 제 기도 중에 제일 성공한 기도가 그건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저보다 저희 어머니한테 훨씬 더 잘해요. 저는 일부러 약간 빠지는 경향도 있고요. 제 아내 있을 때는 일부러 불효자처럼 구는 경우도 있어요. 아내 앞에서 효자처럼 굴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내 앞에서 불효자처럼 굴어야 여자들은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불쌍하다. 내가 더 잘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 어머니에게 제 아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오늘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도 많이 드시고 여기저기 망가진 데가 많으셔서 병원을 자주 다니세요. 그래서 오늘도 멀리 대학병원까지 어머니 모시고 제 아내가 다녀왔는데, 어머니는 나가면 늘 아들들 자랑은 안 하세요. 아들 자랑은 안 하고 늘 누구 자랑하는가? 며느리 자랑해요. 그래서 가끔 어머니 나가는 뒤에 집사님들 빼면, 아이고 그 며느리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우리 집사님은 맨날 이렇게 자랑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저희가 과일이고 뭐고 자주 이제 가까이 사시니까 자주 이렇게 갖다 드리면 본인 안 먹고 다 썰어다가 동네 사람들 다 나눠줘요. 동네 사람들 다 나눠주고는 그 아들 며느리 자랑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교회 가자고 인도하시고. 전도왕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 아파트에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셨고, 예전에 어머니 대장암 걸리셨을 때 수술 안 하시겠다고 고집하셔가지고 새로 나온 쉼터에 이제 여수요양병원도 한번 모셔봤는데 너무 멀어서 싫다고 하시고, 그래서 결국 새로 나온 쉼터가 거기가 저희 집에서도 가깝고 어머니 집에서도 가까워서 거기 한 달 좀 넘게 들어가게 됐는데, 좀 지났더니 집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여기 좋다고 그러면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부도자리들이 눈에 밟혀갖고 안 되겠대요. 본인이 지금 대장암 3기 하혈하시고 그러고 있으신 분이 부도자가 눈에 밟혀갖고 안 되겠다고 가시겠다고 하죠. 결국 가셨어요. 어머니 한번 고집 세우면 어쩔 수 없거든요. 가시더니 벌써 가자마자 또 이렇게 부도자 인도해갖고 침 내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그 암이 걸렸는데도 다 치료해 주셔서 지금 수술한 지, 결국 이제 고집 부리시다가 어쩔 수 없이 수술하셨는데, 수술한 지 지금 만 5년이 지났어요. 완치죠. 만 5년 지나면 완치되셔서 85세신데 눈도 지금 거의 어두우시고 시각장애인이시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몸에 불편함은 있으시지만 여전히 52기억절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도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이 목사 아들에게 늘 모범을 보여주셔서, 목사님 제가 집사님 보고 부끄럽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집사님이시거든요. 제가 아이고 목사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늘 말씀드리는데, 참 그렇게 좋은 고부간의 관계를 허락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그게 안 됐다면 아마 지금 제가 목회를 잘 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렇게 저를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시고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도 가끔 제 속 뒤집어 놓을까요? 안 뒤집어 놓을까요? 가끔 속 뒤집어 놓아요. 연세 드시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연세 드시면 자꾸 오해가 많으세요. 뭐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그냥 서운한 게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분명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는 그걸 안 알아주고 어떻게 해요?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생겨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속을 뒤집어 놓지 않고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은 그 사랑의 관계가 있다면 그게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실망해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없을 거예요. 제가 자주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죠. 우리 이민용 목사가 아이들을 잘 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두 따님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 컸는지. 우리 아이들은 저 정도까지는 안 컸지만, 근데 저희 아이들도 정말 속 안 쓰기고 정말 서로 이렇게 잘 통하면서 행복하게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아들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군대를 가는데, 요즘 제가 아들하고 운동을 자주 하거든요. 아들이 아빠하고 이제 남은 날이 얼마 안 되니까 군대 가기 전까지 아빠가 좋아하는 운동 같이 해주려고 수락산에도 같이 올라가고, 저희 동네 에코랜드라고 있어요. 그 에코랜드 운동 갈 때도 솔직히 걔는 가기 싫어하는 애인 거 알거든요. 근데 한 번도 거절 안 하고 요즘은 꼬박꼬박 가더라고.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너 군대 가면 아빠 더 이상 수락산도 못 가고 에코랜드도 못 갈 것 같다. 왜요? 네 생각나서.
그랬더니 이 녀석이 막 웃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 자기 제대하고 나올 때까지 더 건강하게 계시라고, 자기도 군대 들어가면 건강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아이하고 저하고 관계도 정말 주님께서 좋은 관계를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정말 행복한 것인데, 한 번은 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딸내미가 몇 년 전에 2018년도에요. 2018년 초에 저희가 저녁 예배는 청학교회로 나가거든요. 청학교회로 갔는데, 청학교회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자료로 보여줬어요. 그 동영상이 뭔가 하면 대구 지하철 참사 아시죠? 대구 지하철 참사가 났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딸하고 그 엄마하고의 사연을 동영상으로 엮은 이야기였어요. 저도 울고 제 아내도 울고 제 딸도 울고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게 뭔가 하면 딸아이가 그날 아침도 여느 때하고 똑같이 엄마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엄마가 뭐 안 사준다고, 뭐 운동한다, 옷을 안 사준다고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화내고, 그러고 이제 학교를 간 거예요. 갔다가 뭔가 모르게 자기가 잘못한 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애들 또래의 아이들이 그냥 기분에 욱하고 질러버리지만 시간을 오면 또 후회하고 또 미안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엄마가 문자가 온다. 뭐라고 문자가 왔는가? 사랑하는 딸, 엄마가 이거 사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사줄 수가 없게. 엄마가 너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대구 지하철 참사가 났을 때 그 엄마가 그 지하철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점점 죽어가는 순간 마지막 딸아이에게 문자를 보낸 거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고 난 다음에 그게 실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우리 딸내미가 뭐라는가 하면 툭 하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어디 출장 가거나 어디 이렇게 자주 가니까 지방에도 가고 안식일날도 같이 못하고 난 이제 다른 교회 이렇게 집회를 가고 그럴 때 항상 저랑 헤어질 때면 저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빠 죽지 마. 죽으면 안 돼. 그게 아예 입버릇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제가 2018년 그때 5월 달에 미국에 일주일간 부모교육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LA에 가서 일주일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그날 오전에 연수동 교회, 인천 연수동 교회 가서 주말 봉회하고 오후까지 강의하고 그날 밤 비행기로 이제 미국으로 떠나는 거였는데, 그 딸내미가 그 안식일날 새벽같이 제가 나가는데 나와가지고는 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죽지 마. 죽으면 안 돼. 건강하게 돌아와야 돼. 제가 그래서 더 이상은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사랑하는 하은아, 우리는 영원이라는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비록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차피 영원히 살 사람들이고, 영원 중에 잠깐의 시간을 여기서 살고 있는 거야. 이 땅에서 죽는다 해도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죽는 게 아니야. 끝나는 게 아니야. 하은이가 올해 초부터 계속 그 영상을 보고 걱정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 물론 건강하게 돌아올 건데 혹시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 속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걱정하고 그러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났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 해외를 나가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진짜 잘못될까봐 걱정도 됐거든요. 사실 제가 갖다 잘못되면 우리 딸아이의 마음에 혹시 불신이 자리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고 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사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 속에서 100년이에요. 근데 그 100년이라는 시간도 어차피 영원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이거든요. 눈으로 보면 전도 안 되는 시간이지. 그런 시간을 아둥바둥 울고불고 가졌네 못 가졌네 그러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월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영원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살고 있어서 뭐 이 땅에서 뭘 얼마나 더 가지고 뭐 못 가지고 어떻게 건강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게 저에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제 영혼을 이 땅에서 잘 보존해서 죄악된 세상에서 잘 보존해서 하늘나라에 무사히 간다면 그것이 행복한 길이고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유일한 노력은 그거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사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강건한 모습을 만드셔야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그 어떤 관계에서보다도 행복을 누리실 수 있고 다른 관계까지도 그 하나님의 관계로 인해서 회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앞에 제가 두 가지 문장을 써놨어요. 하나는 잘 사는 삶, 또 하나는 잘 사는 삶. 두 문장의 차이가 뭘까요? 두 문장의 차이가 뭐예요? 띄어쓰기가 차이죠? 네. 그렇다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과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삶의 차이는 뭘까요? 분명 저기 있는 문장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띄어쓰기 없는 잘 사는 삶은 무슨 삶일까요? 네? 부유한 삶. 와, 우리 장로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에요. 돈만 많으면 되는 게 띄어쓰기 없는 잘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 잘 산다 할 때는 띄어쓰기 안 하고 붙여서 잘 산다고 그렇게 써요. 그러면 뒤에 띄어쓰기 있는 잘 사는 삶은 무슨 삶일까요? 관계가 좋은 삶. 관계가 좋은 삶 포함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이 띄어쓰기 있는 잘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네, 잘 사는 삶.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죠? 네. 솔직하게. 어떤 분은 솔직하게 그러더라고요. 두 가지 다 살고 싶다고. 기왕이면 돈도 많고 그 다음에 또 행복하게도 살고 싶다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한다고요?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사는 삶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저 문장에도 있듯이 띄어쓰기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돈만 많으면 되는 잘 사는 삶은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쉼없이 끊임없이 벌기 위해서 달리다가 죽는 인생이 잘 사는 삶이에요. 띄어쓰기가 없잖아요. 사실 잘 살려면 띄어쓰기 있으면 안 되죠. 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쉼없이 달려서 뭔가 벌고 해야만 돈이 모아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의미 있게 건강하게 살려면 띄어쓰기가 필요해요. 때로는 열심히 달리다가도 잠깐 멈춰서 내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띄어쓰기를 주셨어요.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이라는 날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는 그런 띄어쓰기가 많이 있어요.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내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매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이 올바른 일일까?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일까? 또 띄어쓰기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겠죠.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 띄어쓰기가 있는 것 같아요.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건 독서인데요. 독서를 하다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뭔가 음성을 주실 때마다 책을 읽는 게 아니고 글을 써요.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제 예전에는 노트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스마트폰에 메모장이 있거든요. 거기다 영감받은 것들을 막 써요. 그래서 제 메모장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글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저는 이제 설교 들을 때도 저는 설교 노트가 있어서 설교 노트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 노트예요. 저는 앉아서 쉼이 없어요. 계속 써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 예화까지 다 써요. 막 써요. 어떤 경우는 설교 한 편 끝나면 4페이지를 써요. 쓰다가도 중간에 뭔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와, 그 목사님이 말씀하지 않은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설교 듣다 보면 뭔가 모르는 감동이 있죠?
그럴 때면 잠깐 설교를 쓰는 걸 멈추고 그 영감을 써요. 또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에 장영감이라고 써놓거든요. 장영감은 뭔가 하면 장사열이 받은 영감이라고 해서 장영감이라고 해서 거기다 이렇게 또 써요. 근데 그 짧은 그 글이 저에게 굉장히 그 다음날 복습할 때 보면 큰 행복을 또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 순간 띄어쓰기가 필요해요. 너무 혈안이 되어서 잘 살기 위해서 쉼없이 그렇게 달려가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 띄어쓰기를 하시고요. 그 중에 특별히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서 이 구별하신 그날 안식일에는 확실히 띄어쓰기 하셔서 정말 여러분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사랑이라고 어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사랑인데요. 과연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유자모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을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이란 주는 것이다. 희생이다. 아, 사랑이란 희생이다. 아, 뭐 아주 좋은 정답이죠. 사랑이란 희생이죠. 희생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 피아노 쳐주시는 집사님, 네, 사랑이란 마스크 자꾸 만지세요. 사랑이란 마스크다? 요즘은 마스크가 사랑이기도 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주는 게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전도사님, 사랑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직 모르겠다. 아, 아직 모르겠다. 네, 그렇죠. 그런 구도자의 삶을 사셔야 올바른 사랑의 정의를 찾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걸 100%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의를 마음 가운데 한번 세워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겠죠. 그렇죠?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분명 내 아내를, 내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아내는, 내 아이들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방식대로만 사랑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 해주지 않으면 그건 사랑 아닌 것이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 나누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랑 같이 서울시에서 강사활동하는 분인데요. 저한테 그래요. 센터장님, 사랑이라는 게요, 원하는 걸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더 큰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 깨달았어? 저랑은 이제 형 동생 하는 사이니까, 야, 너 어떻게 그런 걸 깨달았냐? 제가 담배를 피우는데요, 제 아내한테 제가 결혼 뭐 10몇 주년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선물을 갖다 줬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필요 없고 나에게 좋은 선물은 금연이야. 담배 끊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깨달음을 가졌대요.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끊어보려고 노력했는데 3일 만에 그만뒀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쉽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래요. 사랑이란 사실 그래요. 원하는 걸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원하지 않는 거,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것도 사랑인 거잖아요. 근데 가끔 그저 이벤트 때 뭔가 기가 막힌 선물 하나 해줬다고 하고 그거 해주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부터 원하지 않는 짓들을 그냥 잔뜩 하면 사랑 아닌 거죠. 그렇죠?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그 사랑을 알아야 그래야 진짜 행복이 뭔지도 알게 될 거라 생각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사랑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고대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의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여러분, 철학의 근본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그리스에서 시작됐어요. 그리스. 뭐 옛날 말로는 헬라, 고대 그리스를 헬라라고 이야기하죠. 헬라 혹은 그리스에서 이 철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는요, 옛날 그 헬라 그 사상에서는 그저 그냥 폴리스라고 하는 어떤 넓은 광장이 있는 데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논해요? 철학을 논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계의 모든 철학의 근원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도 그들은 철학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얼마나 많이 정의를 내려놨는지 몰라요. 사랑에 대한 철학,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 에로스 사랑만 하나만 가지고도요, 엄청나게 많은 철학자들이, 특히 플라톤의 이 사랑의 정의를 보면 이 에로스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분량을 할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 다 짜증나고 화나가지고 더 이상 못 볼 거예요. 너무 길게 막 장황하게 어렵게 써놔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헬라 철학에 보면 사랑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헬라 철학에서 아가페, 필리아, 스톨게, 에로스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 뭔가 헬라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신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 아가페예요. 필리아는 뭔가, 필리아는 우리 친구, 우애가 깊은 친구 간의 사랑, 그런 어떤 이 공동체의 사랑 혹은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을 흔히 필리아라고. 스톨게는 뭔가,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 가족 간에 나누는 사랑을 스톨게라고 이야기하고요. 에로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신약, 더 늦게 쓰여진 이 신약이라는 책이 무슨 말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게 헬라어,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사랑의 개념이 헬라어로, 이게 헬라어거든요.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의 헬라어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사랑을 저렇게 나눈 걸로 우리는 착각을 해요. 저 하나님께서 나눠준 사랑이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나눠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은 뭘까요? 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라고 주십니다. 여러분, 제 에로스 사랑은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저 사랑은 별로 좋은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간의 사랑인 에로스 사랑을 플라톤은 뭐라고 정의해놨는가 하면 이기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이라고 정의해놨어요. 그래서 에로스는 이기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면 남녀간에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요즘 사람들 보면 남녀간에도 엄청나게 계산하죠. 네? 여러분 혹시 결혼정보회사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여러분, 결혼정보회사. 여러분, 결혼정보회사 가면요, 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는데요. 15등급으로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등급을 매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등급 가운데 들어가면 몇 등급이나 될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쫙 봤더니 저는 한 14등급 되는 것 같아요. 14등급. 일단 재산이 많아야 되잖아요. 1등급이 되려면 재산도 많아야 하고요. 권력의 서열에 있어야만 1등급에 들어갈 수 있어요. 1등급은 거의 3위 1%도 못 들어가요. 정말 0.몇 %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나누어서 계산해서 매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랑 상담을 나눴던 한 가정, 상담을 통해서 단 하루 3시간, 지방에 사시는 가정이라서 가족이 5식구가 다 올라왔거든요. 일요일날 밖에는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일요일날 시간을 내서 작년에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3시간 만에, 지방에 사시기 때문에 하루 만에 끝내야 되거든요. 하루 만에 정말 문제가 다 풀렸어요. 너무 좋은 성공의 케이스여서 저도 잊혀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오늘도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딸이 이 상담 센터의 그 대표하고 사귀게 됐다. 어떻게 그렇게 사귀게 되냐? 꽤 유명한 상담센터예요. 제가 이렇게 듣고 나서 알아보니까 꽤 유명한 상담센터 대표예요. 학위가 뭐 미국에서 박사까지 받아오고 꽤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어떻게 만나게 됐냐? 그랬더니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거예요. 결혼정보회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매칭을 해주다가 보니까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가정이
그분하고 이게 매칭이 될 만한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그 따님도 제가 공부 얼마나 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상담하면서 이미 다 얘기가 하셨으니까. 알고 봤더니 그분이 숨긴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남자분이. 장애 등급이 4급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사귀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정보에서 매칭이 되고 깊이 들어가면서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달라는 거예요. 적으로 그 센터장님이 만나주시면 자기들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자기들은 이 상담센터 이런 게 과연 뭐 밥벌어 먹고 살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뭐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가하니까 하루 저희 사무실로 오라고 하십시오. 제가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며칠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안 하게 됐다고. 알고 봤더니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장애 등급 4급이라는 거. 자기 속였다고 그 딸내미가 저런 사람하고 자기 속이는 사람하고 안 하고 싶다고 해놓고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저 에로스를 만약에 저 헬라 사상처럼 이야기한다면 그냥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계산하고 이기적인 사랑이 통용되는 것이 요즘 시대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하는 건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남자하고 여자 사이의 사랑이 계산하고 이기적인 사랑이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건 친구 간의 사랑이건 가족 간의 사랑이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건 다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읽지는 않을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사랑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쭉 나열하고 있죠. 근데 저 사랑은 누구의 사랑인가? 저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저 사랑을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사랑을 너희도 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누구를 닮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닮게 창조했다고요. 이 하나님을 닮게 창조했다는 건 단지 외형만 닮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형보다 오히려 그분의 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닮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의 품성은 뭔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이렇게 정의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는 성경절이 바로 이 성경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도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세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세 분으로 알고 있죠?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어느 날 이 궁금증에 빠졌어요.
왜 굳이 하나님은 세 분이셔야 할까? 그런데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정답을 알았어요. 제가 그 지금 신학자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신학자가 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부분의 글을 이제 외국 신학자예요. 미국 신학자인데 쓰다가 그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이 세 분이신 이유는 그분의 품성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라고 썼어요. 그분의 품성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할 수 없죠.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 계셔서는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없으신 거죠.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어요. 우리 집사님 남편분이 가사도 이렇게 분담해 주시고 참 사랑을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두 분 사이에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일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살다 보면 때로는 갈등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그렇죠. 미움도 생기고 그러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래요. 완벽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 분이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싸운 적 없어요. 삼위일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를 닮아서 너희도 일심동체되라 그래갖고 둘이 하나가 되라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둘이 하나가 잘 못 되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양보와 완전한 배려로 완전한 하나가 되셔서 정말 사랑을 모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어찌 보면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은 정반대일 수 있어요. 좋아하는 것은 뭔가? 좋아하는 것은 항상 조건이 선결되어져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좋아하는 조건이 있을 때만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하는 것은 뭔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조건이 사라졌어도 여전히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좋아하는 게 어려워요?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좋아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좋아하는 것은 아주 미숙한 사랑이에요. 누구나 처음 시작은 다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처음부터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애시당초 시작을 안 해버리니까 그냥 좋아하는 불쏘시개처럼 좋아하는 것으로 좋아하는 조건들을 좀 줘가지고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맨날 살아도 백날을 살아도 맨날 좋아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살면서 서서히 좋아하는 것이 사라져가도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 막 태어났을 때 다들 그 아이들 너무 예뻐해요. 그쵸? 사랑스러워하고. 근데 그 아이가 조금 커서 말썽 피우고 학교에서 빵점 받아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막 믿기도 하고 그냥 막 욕도 쏟아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쵸? 이게 처음에는 좋아했던 건데 나중에 그 아이가 그렇게 하더라도 점점 성숙한 사랑으로 그 아이를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미숙한 부모들은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미워하고 막 악담을 퍼붓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여전히 좋아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부모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으로 발전해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사랑하는 쪽으로 넘어가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처음엔 다 좋아하는 걸로 시작해요. 이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보면 자기의 어떤 속의 어떤 고민, 이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은 어떤 육신적인 문제들, 뭐 그런 것들 하나님께 맨날 구하고 맨날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하나님께 육신적인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하나님께 더 이상 육신을 구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안 주셔도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만족해져 가는 느낌을 제가 받게 돼요. 그래서 행복해져요. 저는 개업 예배 가서 그냥 무턱대고 이곳이 번창하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두고 무조건 합격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제가 늘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기도할 때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아이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 아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최선의 결과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혹여 그 결과가 온당한 결과가 아니라면 그것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최선의 결과를 구해야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최선의 결과를 구하면 그것은 사기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 열심히 노력한 아이들이 억울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미숙한 데 머물러서 맨날 욕심내 것만 구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성숙한 믿음이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나한테 잘해주시면, 내가 뭔가 세상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다고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드리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저주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런 모습은 까만쟁이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좋아하는 게 사라져 가도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제가 신혼 때 제 아내를 사랑한 것보단 좋아했어요. 신혼 때보다 지금 제 아내를 훨씬 더 사랑해요. 저는 아마 신혼 때 제 아내가 사고가 나서 이렇게 반신불수가 되거나 어려움이 있었다면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제 아내를 잘 사랑하고 살 수 있었을지. 지금 혹시 제 아내가 불치병이 걸린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불치병이 걸리거나 혹은 장애를 입거나 한다 할지라도 저는 제 아내를 죽을 때까지 사랑할 마음이 있고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제 아내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하고 종종 자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점점 어려워진다던데, 어려워져서 정말 급여도 못 주는 그러한 상황이 오면 당신 어떡할래요? 제 아내는 제가 그 질문하는 의도를 알기 때문에 늘 정답을 이야기하죠. 나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이 길이 제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 길을 가는데 행복하기 때문에 이 길을 지키겠노라고 제 아내하고 자주 다짐하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좋아하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고요. 그런 사랑이 있어야 결과적으로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보다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저걸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온유 하나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설교할 수 있고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서 그걸 다 보지 못하고요. 저 정의의 시작과 끝만 보려고요. 사랑의 정의의 시작이 뭔가? 사랑의 정의의 시작은 뭘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정의의 마지막은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과 끝이 오래 참는 거고 견디는 거예요. 중간도 봐봐요. 중간도 보면 하나도 달달하거나, 우리가 이 젊은 아이들이 요즘 생각하는 사랑, 달달하고 소프트하고 뭔가 좋을 것 같고 아름답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운 거예요. 그쵸? 온유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투기하지 않는 건, 자랑하지 않는 건, 이거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과 끝이 확실하게 사랑의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리고 사랑은 견디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흔히 달달하고 뭔가 좋은 것 같고 뭔가 그냥 그 사랑에 빠지면 뭔가 그냥 이렇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사실상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고 천 사랑은 손끝에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말로만 사랑한다. 많은 분들이 말로만 사랑합니다. 뭐 제가 상담을 하다가 부부 상담을 하다가 자주 겪는 일이에요. 남자분들은요,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을 늘 하거든요. 지금 뭐 이혼하니 많이 싸우면서도 와가지고 울면서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데 뭐 그런 얘기 해요. 그럼 아내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말은 잘한다. 혀는 살아있네. 그 하는 짓이 그게 사랑하는 짓이니?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본의 아니게 목사인데 엄청난 욕들을 많이 들어요. 그 상담을 하다 보면요, 별 희한한 욕이 다 나와요. 여러분, 그 갈아 마셔도 시원찮은 놈 뭐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내가 그 아내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남편이 옆에 있는데 저 인간 갈아 마셔도 시원찮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무서워요. 씹어도 씹어 먹어도 시원치 않다는 거.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모르겠어요. 처음엔 그런 말 다 들어드립니다. 어떻게 됐건 한을 좀 풀어줘야 저하고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엔 다 들어드리거든요. 나중 가서 이제 그게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걸 조금씩 가르쳐드리지, 처음에 몇 주간은 그런 거 다 듣고 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제가 상담하다 보면 나중에 목사인 거 밝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은 정말 죄송하다고 목사님 앞에서 제가 욕을 너무 많이 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하기 너무나 쉬워요. 근데 진짜 사랑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손끝에 있는 거예요. 행동해야 그게 진짜 사랑. 말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힘든 거예요. 사랑하려면 손끝으로 내가 뭔가 행동하고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야 사랑인 것이지, 맨날 앉아가지고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그 상대방에게 화만 쌓아놓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힘든 거예요. 제가 이번 총 주제로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는데 이 주제를 정했는데, 이건 제가 만든 주제가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김영석, 연세대 그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의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읽다가 제가 이 문구를 발견했어요. 연세대의 그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셨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수들과 석학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저분이에요. 책도 많이 쓰셨고요. 강연도 참 많이 하시는데, 저분이 올해 101세입니다. 101세. 근데 몇 년 전 97세 때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100년을 살아보니 책을 읽다가 제가 저 문구를 발견했는데, 그분이 저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꽉 눌러갖고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쓴 게 뭔가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네, 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고생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사랑은 고생이라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혀끝에 있는 게 아니라 손끝에 있는 거라고. 사랑하려면 고생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려고 얼마나 큰 고생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도 사랑하려면 고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생이 불행이 아니고 뭐라고요? 행복이라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고생해도 그거 이기고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인 거예요. 저도 그냥 편하게 말만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지금은 저희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또 주중에는 한 주간 우리 직원들하고 일해야 되잖아요. 직원들을 사랑하고 전 자신 있습니다. 저희 직원 누구에게 전화하셔서 물어봐도 우리 센터장님 저희를 너무 사랑하세요 라고 말해줄 자신이 저는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절대 갑질하지 않고요. 저는 그 결제서류 올라오면 제가 일일이 결제서류 다 갖다 드립니다. 직원들 받아가지고 가라고 하지 않고 제가 갖다 줍니다. 그 결제 만들어 오도록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서류를 만드는 것도 고생인데 그 서류를 만들었다는 건 그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직원들에게 자주 음식도 해주고 또 제가 자주 음식도 사고,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 여기서 빨리 떠나야 부자 되겠다. 우리 직원들 제가 너무 자주
이렇게 간식도 사주고 뭐 이것저것 사주거든요. 사주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젊은 친구들을 볼 때 참 안쓰럽기도 하고 내 자식 같기도 하고 그냥 예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한 번도 뭘 지시해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정말 아직까지 우리 직원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지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할 거 다 직접 하고요. 또 지시는 거의 대부분 제 밑에서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들이 다 하니까 저는 그저 늘 격려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다예요. 우리 국장이 저를 가끔 미워해요. 센터장님은 맨날 좋은 일만 하고 자기는 맨날 악역을 한다고. 그럼 어쩌겠니? 악역만 계속 있으면 직원들이 버텨나겠니? 이러니까 웃으면서 좋아서 하는 얘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처럼 큰 행복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만큼 사랑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고난을 사랑하시기에 대신 당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자주자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해봐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렇게 살아오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소망 46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죄인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죄는 정말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는 건 결국 그 사람도 나도 망가지는 지름길이에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 여겨진다면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런 사랑을 변치 않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좋아하는 감정에만 매인 그런 미숙한 사랑 아닌 거룩한 사랑의 원칙 위에 서 있는 그런 멋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을 깊이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그런 주님의 사랑 함께 나누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또 행복한 하루 살다가 내일 저녁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힘든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좋아할 조건 단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도 그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사랑을 경험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평안케 저희를 인도하시고 내일 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내일 저녁 또 행복한 말씀의 잔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